다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또 어제 저녁에는 그린 워십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가 오늘 또 이 귀한 새벽에 또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권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매일의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침으로 또 저녁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 누리고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처럼 형통한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한 가지를 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지도를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 것이 많더라도 혹은 바르게 잘 가르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지도를 받은 거로 권세를 얻은 우리의 후손들, 후대들, 청년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나라가 되며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후대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리더십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말씀 지혜의 능력은 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오늘까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인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말씀을 아마 익히 읽어보셨고 좀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깊이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복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죠. 시험은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말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시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나는 모든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이 표현은 나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시험하다, 증명해내다, 유혹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들 속에서 성경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것들을 이제 함축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배워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16장에서 또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똑같이 쓰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도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보이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시험은 우리가 크고 작은 것들로 반드시 당한다. 왜냐하면 그 연단이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테스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를 또한 성숙시키고 연단시키시는 시련과 고난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이 시험의 연단의 여정에는 또한 반드시 유혹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현장 중에 또 마귀의 유혹이 반드시 또한 있는 것을 봐요. 야고보서 1장에서의 시험도 다 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혹의 요소도 또한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낸 자가 시험을 받아서 신앙을 증명하는
찬송의 통로로도 쓰이는 것을 봐요.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쓰러뜨리려 했죠. 40일을 줄인 뒤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40일을 줄였는데 우리 한 끼를 안 먹어도 막 분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 있는데 예민해지고. 그런데 아니 돌을 들어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시면 바로 하죠. 우리는 뭐 떡떡이만 되게 해서 뷔페를 차리죠, 우리는. 그런데 그럴 때에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험의 요소에는 유혹도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또 신앙의 증명도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욥을 향해서도 마귀가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이 많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복을 거둬가 보시라 했을 때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럴 때에 또 사실 그 욥도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자,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이 성도의 입장 안에서 야고보서는 시험을 향한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을 참다, 시험을 견디다. 우리가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나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는 것을 시험을 참다, 시험을 견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같은 시험을 당하여도 시험을 참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이 오늘 본문에서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시험을 당하다, 시험을 받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욕심에 그 삶과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을 시험 당하다 하는 거예요. 시험 받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같은 시험의 현장에서도 시험을 견디는 자가 있다면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당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자였는가 후자였는가? 지금 내 마음의 상황에서 최근에 당한 시험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고민해 봐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속히 얻지 못한다라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괴로움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부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제도 제가 내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 대부분 조급했던 것들이에요. 코로나가 빨리 싹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많은 조급했던 것들. 우리 교회에 막 새가족들이 빨리 더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많은 것들이 다 내 육신의 조급한 것들이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어떤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된 것이 어떤 분들에겐 도전과 순종이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삶을 무너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도 그러시는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삶을 무너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 적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무너진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시험을 그런 의도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여 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시키시려고 연단하실 뿐이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 적은 없으셨다.
악인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지 테스트하시지 않아요. 악인은 테스트하시지 않습니다. 증명해내라. 너가 악인임을 한번 증명해내라. 테스트하시지 않고 너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물론 죄인이 시험 속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많이 봤으나 그런 경우는 있으나 그러나 반대로 자녀에게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는 결코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결코 좋은 것만을 주신다. 특히나 최고로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그런데 반대로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뜨리시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참 내 상황이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버렸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 요즘 너 시험 들었어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맞으나 내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시험을 들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여러 시간 묵상해봐 어떻게 시험에 안 들었을까? 이삭이 너무 속을 새겼나? 이 김에 보내드려야겠다 이랬나? 아닐 거라는 사실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주님께서 이미 그 심정을 아시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시험 당하지 않고 이 아들을 드리면 반드시 부활시키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를 구원하셨으나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은 전 욥이라고 봐요. 이 세상에 고난의 끝을 경험케 하신 사람이라고 나 생각해요. 자신의 재산, 그냥 그 당시에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는데 그냥 무슨 짐승을 막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얘가 몇천 마리요 막 이러잖아요. 세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들도 많이 두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한 명이 죽어도 며칠 몇 년을 정신을 못 차리실 텐데 아니 전 자녀들이 싹 사라졌다. 본인은 병을 얻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그러면서 자신을 멀리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구나. 성령 안에 그럴 수 있구나.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는 충분히 슬퍼했고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또 아내가 주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무서운 말을 던졌을 때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으니 우리도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한 수만 번 설교했을 문장 중에 하나예요. 참 이 말씀이 전 진리라고 믿어져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소위 말해서 재수없게 이 일이 벌어지던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녀로서 칭찬받게 하시고자 잠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나를 온전히 붙드시려고 계획하신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허락하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지금 상황이 우연은 아니다. 주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그 상황 중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력에 관심도 많고 우리의 건강도 관심이 많고 막 그러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상황 중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푸름스 동산교회에 예를 들어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으면 그냥 최근에 뭐 그린워십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성도들 어른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분은 참 이런 것이 귀해요 이러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청년도 다 그 신앙의 그 어떤 선배 어르신들의 신앙의 어떤 깊이를 다 느끼고 있어서 아 이분은 참 이런 것이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신앙만 바로 서 있다면 어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하는 분의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 금방 다 아는 것을 느껴요. 마음은 다 통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셔요. 그 마음이 하나님 방 따로 자신의 욕망의 방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방 트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룸 만드셔야 됩니다. 내 방은 항상 원룸이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예전에 신혼부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원룸을 사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더니 아 좀 힘드네요. 내 방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신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다 원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방을 다 트셔서 내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저기 음란의 방 따로 하나 두시고 돈사랑의 방 따로 하나 주시고 욕망의 방 따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 방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방으로 주님의 지도를 다 받으시는 인생의 방이 마음 방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14절 15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말하셨어요. 그 마음의 방에 욕심의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쉽게 말하면 욕심의 방이 커져서 다른 방을 다 텄으니 너가 욕심의 방으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10편 3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누가 많이 다투느냐? 욕심 많은 자가 다툰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떨기와 모든 안 좋은 것들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이런 심령이라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해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하라.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네. 여러분 이 순간 금방 추억돼요. 그렇죠? 이 순간 금방 추억되는 거예요. 동혁이 금방 저녁해. 그래서 동혁이는 좋겠으나 힘들 누구도 있을지도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상병들이 왜 이렇게 자주 와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느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자주 와요? 그러니까는 정수 간사님이 이제 혹은 연말에 군대를 가시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안타까워하면서도 기뻐하시는 분도 있다. 가난한 형제는 가난이 움츠러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높은 지위를 얻었음에 자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이 상황 속에서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상황도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마저 다 다스리고 계시니 채우실 때는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부유한 형제, 자신의 부함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은 받았으나 더 귀한 복을 또한 받았으니 겸손하여서 주의 은혜만을 찬송할 수 있음에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함과 부유함 그것 다 유언한 거예요. 그것 다 놓고서 천국 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그거 다 추억인 거예요. 그때 김 집사님은 돈이 많으셨잖아요. 하나도 못 갖고 와슈. 그때 권사님 너무 가난하셔서 고생하셨잖아요. 가져올 것도 없었지만 가져오지도 않았지만 여기 오니까 다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지어다. 부유함과 가난함은 다 유언한 거예요. 목사로서 가난하여서 움츠린 성도를 볼 때 참 힘이 빠져요. 가난하지만 움츠린 성도를 볼 때.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지만 소망을 품고서 감사하며 최선 다한 성도를 보면은 저조차도 막 힘이 불끈불끈 섰거든요.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부유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권속들의 삶까지도 쉽게 평가하는 고양된 태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참 좀 답답하잖아요. 저건 아닌데. 반대로 부유하지만 겸손해져서 물질로도 귀히 섬기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중심은 마음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때 참 잘 나갔어요. 왜 이렇게 그런 라떼가 참 많은지. 다 과거엔 다 잘 나가셨대. 맞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사업이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도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 그러기가 오죽이 쉽냐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들에게 참 많이 들어봤던 고백 중에 하나. 어쩌면 우리들의 스토리인지도 몰라요. 부유함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많이 느껴요. 그런 그것으로 고양된 마음도 결코 복된 마음은 아니더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이 가난이 저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시려고 이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밭 되게 하시려고. 반대의 고백도 들어봤어요. 저 그때요 너무 어려워서 쌀이 떨어지고 현금도 없었다고. 아니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고백 들려주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주님께서 지금 이 복을 주시려고 그 당시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함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사라져요. 정말 금방 사라져요. 우리 어떤 성도의 가난아 사라질지어다. 그때부터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안식과 물질의 공급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가난함 중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시간들을 꼭 경험하시고 그 시기를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어낸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시련임을 깨닫는 자예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 한 문장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봐요. 그럼 과연 누가 그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 누가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아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17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마음의 사람이 그 시험을 인내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건지를 신뢰하는 사람. 우리 현민 형제의 미래에 진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막 주시려고 막 지금도 본인이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에게 깜짝 선물을 시켰는데 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 레고가 있는데 레고가 국산은 비싸요. 그런데 그 중국산 레고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겼으면 중국산은 약간 달라.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싸요. 그래서 이 중국산 레고를 한 2개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문제는 중국산 레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한 달쯤 걸려 이게 중국산 레고가. 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기뻐할 날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짠 왔을 때 아들이 막 행복할 것이 너무 기대가 돼서 한 달을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과 같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2020년 말쯤에 2021년 중반쯤에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인내는 견딜 수 있다. 할렐루야.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선물을 받아 누리실 줄 믿고 인내하고 견디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조금 전 불렀던 이 찬양 1절만 한번 다시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송해 보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도 불러봐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들을 주시려고 신령한 선물들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잠시 인내케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건축이라는 작은 연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내진의 도면들이 나올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잘 이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의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들 우리가 그 연단을 감사하며 또 열심으로 또 헌금도 하며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오니 채우셔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건축할 그런 귀한 그런 제목들과 모든 물질들도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한 걸음씩 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땅 또 당연히가 잘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